갈릴리 나사렛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는 한 100여 명 남짓 거주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작은 동네였는지 그 당시에 나사렛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사렛이 어딘가? 그런 동네가 다 있었나?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100여 명 남짓 사는 작은 산골 마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이 지극히 열악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이나 가옥을 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는 우물이 둘 있는데 그 둘 우물을 틀림없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각각 동방 종교와 로마 카톨릭이 우물 한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그것도 전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한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간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컴컴한 토굴 속에 처녀 혼자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들어가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크게 놀란 처녀 마리아에게 장차 처녀의 몸을 빌어서 아들을 낳게 하실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어린 처녀였던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처녀가 이제 결혼하기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남자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는 그의 친척이었던 사가라,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그 부인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가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그제서야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불가능한 일을 가장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왕족입니다. 그런데 그 왕족이 전혀 이름 없는 시골 나사렛에 가서 그 산골 동네에서 목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옛날에 누가 양반 자랑했더니 개파라 한 양 두 양 반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혈통과 그런 과거의 족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산골 마을에 이름도 모르는 산골 마을에 가서 목수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그의 정혼한 여자였던 마리아, 그리고 도저히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였던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마음속에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 건 좋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10번, 100번을 읽어도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 그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머리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구약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구약은 이해가 됩니다. 구약은 또 한 가지 신정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이스라엘에 왕을 두셨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완성될 마지막 천국, 이런 것들이 구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신약을 이해할 때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중요한 열쇠는 바로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약은 메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인가? 약소민족인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그리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셔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그의 종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야 된다. 간절한 고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세계 지도를 보거나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길목입니다. 길목. 동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나,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 때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나 이스라엘은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밟고 지나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은 누군가 길목을 움켜잡는 사람이 그 일대를 움켜잡을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가끔 세계 지도를 들여다봅니다. 보면서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미국 땅에 우리가 와서 살지만 정말 미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도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 아시지만은 무슨 방공망인가 하는 그런 공중에 선을 그어서는 여기는 우리 공중이다,
여기는 우리 공주, 일본과 중국이 싸움을 하는데 한국이 그 사이에 들어서 고려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10분의 1 정도의 비중밖에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 대륙의 끄트머리 꼬리처럼 날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말이 많고 탈이 많고 갈라져 싸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참으로 대륙과 해양의 강대국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떤 사회학자는 대한민국이 망할 징조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을 보니까요, 정말 그 땅이, 나라의 위치가 복받았어요. 서쪽으로는 망망한 태평양이 있고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있어요. 어느 나라하고도 부딪힐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미국 본토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남북전쟁을 제외하고. 남쪽의 멕시코는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북쪽의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사이가 좋은 나라예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소련 수상을 놀라게 기절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하는 뉴스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과 캐나다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소련 수상이 기절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the most friendly border, 가장 사이가 좋고 친근한 국경이 캐나다와 미국 국경이라고 할 정도로 안정된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그 땅 자체로는 위치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국보다 더 복잡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밟고 지나가고, 아수르가 밟고 지나가고, 바벨론이 밟고 지나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애굽과 헬라와 로마가 짓밟고 지나가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운명과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가지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셔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야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소망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재림하시는 주님 재림 신앙이 가장 뜨겁게 불타올랐던 때가 일제 36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재림의 신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열심히 읽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1943년 12월 달에 일본 제국주의가 교회를 강제 해산하고 모든 교역자와 교직자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을 때에 그 대상이 되었던 교회가 세 개 있는데, 첫째가 성결교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일본 천황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믿음 때문에 성결교회는 혹독한 핍박을 당했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건물은 가마니 공장과 군복 공장으로 바꾸어지고, 교역자들은 잡혀 들어가고 성도들은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또 한 군데가 침례교회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림의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냐, 여러분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이 지겨워서요. 이게 도대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 재미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를 기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재림신앙입니다. 정말 주님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속에 그 같은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소망이 간절히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현재 육신의 삶과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유익과 육신적인 삶의 약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재림의 신앙,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이 우리 신자의 표지입니다.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 하늘 저쪽에 자그맣고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 행여나 저 이상하게 생긴 자그마한 구름, 주님 오시는 구름이 아닌가. 이 소망 간절히 가진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표지를 소지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다스리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재림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사자와 염소와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최초의 창조의 낙원과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세상은 그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위와 아래가 뒤바뀌는 혁명적인 세상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내쫓으실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6.25 이전에 북한에서 공산당을 경험해 보셨던 분은 알지만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소장농이나 무산계급들에게 땅을 그저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을 내쫓고 자본가들을 내쫓았습니다. 나중에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형식적으로 나누어 줬다고 했던 땅들을 도로 다 뺏어가서 집단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토지개혁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땅을 팔아서 나누어줘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교만한 자가 내쳐지는 이와 같은 혁명적인 세상은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혁명은 예외 없이 비참한 피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약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무거운 쇠 칼날이 그 밑에 목을 들이댄 사람의 목을 쳐서 순간전에 목을 잘라버리는
그래서 국왕과 왕비도 그렇게 죽이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형틀을 도입해서 공포의 정치를 펼쳤던 그 지도자도 그 단두대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일으켜졌지만,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성공하지 못하고 나폴레옹이 다시 왕정 제정시대로 복귀한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있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레닌과 스탈린을 거치면서 소련 사람들 5,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역사상 가장 실패한 정치 체제인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서 모택동이 권력을 잡고 나서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은 중국을 더 도탄으로, 더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혁명,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정치적인 체제,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사회적인 구조는 어느 것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은,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일으키는 혁명이 아니고, 사람이 일으키는 체제의 변혁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니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낙원으로 통치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의 표지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사상과 이념과 정치적인 체제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력으로, 칼로, 총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모든 세력들, 사람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사회 체제나 새로운 이념의 도입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각 사람의 심령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잉태할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능력으로 자기를 덮으리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는 순종하며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이루어드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믿어지든지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믿게 되든지 어느 쪽이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믿어졌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목사님은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어요. 그 믿음은 참 아무 의심이 없어요. 참 복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성경을 믿나요?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거쳐서 마지막에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길 가는 사람에게 붙들어 놓고 야, 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해봐라. 근데 그거 왜 하느냐고. 한번 할 때마다 내가 돈 얼마 주마. 그래요? 돈 주면 하죠. 돈 받고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안 합니다.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나 그 짓 안 합니다. 내 마음에도 없는 소리 왜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질 때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일을 믿을 수 없었지만은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 불임의 상태다고 말하는데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헤럴드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앞서서 길을 안내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만이 아니고 이미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의 길 안내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잉태하지 못한다던 엘리사벳도 6개월이나 되었다.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성령에 감동하시게 함을 따라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금년, 내년 한 해도 또 일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 절기는 제가 성탄 절기 때마다 말하지만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돌아가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엄숙하고 무겁고 간절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가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믿음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